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5번째 날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함께 새벽기도하고 또 저녁 때는 성금요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이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목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며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목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목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목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에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 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된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이 외침은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외쳤던 외침이지요. 다윗의 시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외치긴 하셨지만 다윗과 예수님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고통스러운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고백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의 떨어짐을 경험하시기에 아주 심한 고통의 부르짖음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며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시고 갈라지심으로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외침을 잘못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입에 신포도주를 대었고 어디 엘리야가 그를 내려주는지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한 고통을 겪는지 전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또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을 겪으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는지 알 길은 없는 것입니다. 38절에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 하나 써져 있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시는 것을 의미하고 그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삶 속에 치고 있었던 그 벽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휘장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나오신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순간에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든 순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저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저 구경꾼처럼 조롱하거나 흥미로운 대상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사실 빌라도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왜 그의 숨을 거두는 일이 다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그렇게 죽게 되었는지, 벌써 정말 죽게 되었는가? 그것을 물어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나 빌라도나 그 사실을 알고 혹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아직까지 숨을 거두지 않았다면 그렇게 지금 십자가에서 내리는 것 자체도 그들에게는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시신을 아무에게나 넘겨줄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들을 사용해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구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예배해 두었던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자기도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제자의 길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갖게 된 우리들이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해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이 땅에 어떠한 위험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이 땅의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IT의 이동열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때는 성금요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7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이 예배에 우리 교우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이 부활주일 예배 때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감사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중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내일 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 잠시 머물러서 계속해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사랑을 마음속에 충만히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